TV에서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 하나가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제목이 참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그 예고편을 좀 보니까요,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왜 제목이 1,000원짜리 변호사인가 봤더니요, 변호사가 변호사 수임료를 단돈 1,000원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꽤 비싸잖아요. 어떤 중요한 거는 수천만 원씩도 하죠. 자, 그런데 1,000원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최고 변호사, 최고 실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수임료를 1,000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고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의뢰한 사람이요, 의뢰자가 진짜 1,000원 맞아요? 진짜 1,000원 맞아요? 너무나 의심스러우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그 내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내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니까 제목만 좀 생각해 보면 참 제목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누가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1,000원 받고, 요즘 1,000원이 돈입니까? 10,000원도 아니고, 누가 그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몰라도,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삶,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살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쭉 이제 거의 끝부분을 가고 있는데 그 각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그 순서가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파송과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파송과 승리의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과 승리의 예수님.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수신자가 나옵니다.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 지역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각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2절 말씀 계속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님 알고 순종하고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들이다. 자,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흩어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 흩어진이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에는 디아스포라,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디아스포라 있죠. 디아스포라인데요,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이렇게 흩어지는, 흩어진 무리들. 그런데 흩어져서 뭘 하냐?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입니다. 각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교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선교적으로 이렇게 파송할 때 디아스포라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말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자에서 벌써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자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도 파송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가 태어난 이곳, 그리고 내 집,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삶의 모든 환경과 터전은요, 주님이 나를 파송한 파송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는 파송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을 파송하신 주님, 흩어지게 하신 주님, 곧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각 곳으로 파송하셨어요. 내가 현재 있는 이곳은 주님이 나를 파송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또 계속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파송하셨는데 그 파송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그 파송한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느냐 보니까요, 아주 핍박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장이었어요. 핍박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셨고, 파송한 그 지역이 너무나 험난한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그랬었던 그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요,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그때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했어요. 불을 내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래가지고 막 도시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도록,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었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때 수신자들이고요, 그때 쓰여지고 읽혀졌던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더 승리가 필요한 때 정말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장 말씀을 봤는데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말씀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쓰고 있는데요, 교회의 위치가 바벨론이다라는 건데요,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구약 성경에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얘기인데 구약시대 얘기고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바벨론이 바로 당시에, 구약시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죄악과 그리고 많은 교만이 가득했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지역,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해서 당시에 이 로마 지역을 이야기한다는, 이렇게 바벨론과 같은 상황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아주 어려운 극심한 핍박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고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 5장이라는 짧은 말씀인데 17번이 나옵니다. 근데 17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다른 성경,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책들은요, 시편 같은 경우에 이 베드로전서보다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18번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죠. 그런데 시편이 그 길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150편에 걸쳐서 아주 길죠. 거기에 18번은요 거의 다른 단어랑 다른 단어가 반복되게 나오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17번이라는, 그러니까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상황이요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니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권면하시고 따뜻한 말로, 정말 주님의 사랑과 힘이 담겨있는 말로 그들을 이끄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승리를 너무나 원하셨던 주님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승리의 예수님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베드로전서를 고난 중에 산 소망의 책이다, 이렇게 그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파송한 자들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파송받은 현장인데,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처럼 혹 신앙적인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정말 극진히 살피시고 권면하시고 이끄셨고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특별히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 승리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각 장마다 대표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앞서도 나눴던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 말씀은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모습은요, 나그네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 나그네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삶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요, 잠시 머무는 사람이죠.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떠돌이를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잠시 머무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모습인데요. 자,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딱 기한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점. 자, 영원이라는 것을요, 종이 한 장으로 표현해 봤을 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온 우주의 크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그 큰 광활한 우주의 크기가 영원이라고 했을 때 그만한 크기의 종이 한 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그 점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작죠. 그게 그 점 하나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주만큼 큰 백지 한 장이 그게 영원이다. 영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 그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그렇게 한번 생각, 그 안에 있는 점,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을 붙들고 막 그냥 그 점을 붙들고 막 그냥 열심히 사는 그 모습, 그 점 안에서 막 바둥거리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점, 그 작은 점에 마치 그 아주 작은 개미 있잖아요. 개미떼가 막 바글바글 하는 그 요만한 공간인데, 그런 모습처럼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우리의 사람들이요, 그 점 하나에 몰려서 거기서 파둥파둥 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느낌 아닙니까? 한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그 광활한 우주의 크기의 백지 한 장이라고는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영원을 붙들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느낌입니까? 막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은 느낌. 답답하고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그 점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막 바둥바둥 어떻게든지 놓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좀 많이 차지하려고 이러고 있으면요, 영원을 놓칩니다. 그 속이 확 뚫리는 그 영원을 붙들어야 되는데 영원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삶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붙드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천국을 붙들면서 잠시 사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극심해도요, 힘이 납니다. 고난이 극심해도요, 천국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나요.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터널 밖에 그 밝은, 그 확 트인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의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면서 영원을 붙들면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천국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에 핍박받는 자들이요, 그 안에서 핍박받는 것, 그것만을 붙들고 있으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기, 배신하고 배역하는 일로 돌아서지요. 그것밖에 없는 줄 알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승리하는 일이 그들에게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나그네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10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잠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본문 10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 딱 중간쯤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러한 주님, 여기서 잠깐 고난이라는 단어, 이 잠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보고요.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잠깐 고난, 이 잠깐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제가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스톱하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스톱하셔야죠. 영원한 영광, 영원이라는 완전히 대조가 되고 반대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깐과 영원, 바로 점, 잠깐, 그리고 영원, 영원한 영광.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삶은요,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점인 잠깐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나그네로 사는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2장에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승리를 위하여 살아야 될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은요, 참는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참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는 자, 첫 번째는 나그네였죠. 나그네로 살고요, 또 하나는 참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사나? 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 정도로 공부하고
뭐 대학원, 그리고 박사학위 뭐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이 정도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막 연구하고, 내가 이게 머리도 허옇고 막 머리도 많이 빠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막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이 정도 하면요, 그래도 세상적으로 소유가 제법 아주 많은 그러한 부류에 속할 겁니다. 그야말로 막 유세 좀 떨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거보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게 더 중요하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쪽을 선택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많은 소유와 많은 향락과 많은 누림, 자, 이러한 것들, 그게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금방 봤던 말씀에 참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 삶을 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서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참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인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의 삶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청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천국에서는 주인으로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겁니까? 그렇게 참는 거예요. 참는 자로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연관된 말씀이 나와요. 본문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겸손하고, 이 겸손한 것도 참는 거죠. 자, 그러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잘 참고 살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높이셔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또 참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이 권면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3장으로 가면요, 3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 사는 삶 또 한 가지는요, 선을 행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삶, 이게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 소유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고 참는 자로 살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왕이면 열심으로 라고 쓰겠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암기하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반드시 살아야 할 모습, 그 모습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해 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는 건 결국 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늘 되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악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참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해 당하면 해 주고 싶죠. 해로 갚아주고 싶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막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지금 당장 막 속이 시원했는데 바로 후회합니다. 바로 후회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후회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여서, 이제 승리할 수 있게 하여서 선으로 갚고자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강하게 결단하고 삶의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게 선을 행하는 삶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해를 받고 악을 받으면 그것을 해로 악으로 갚아주지 않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나는 승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3장 13절 말씀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죠.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면 내가 돌봐주는데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내가 돌봐주기 때문에 해할 자 없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주님의 돌보심, 해함이 없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모습, 그리고 나는 열심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4장을 보면요,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바로 우리가 봉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나그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참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끝으로 봉사하는 자. 잘 기억하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끝으로 봉사하는 자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봉사하는 자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주시고 계셔요. 이 10절을, 그러니까 4장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설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봉사가 뭐냐 하면요, 서로 돕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돕고 또 내게 있는 은혜로 나누고, 이것이 바로 봉사이고요, 우리 서로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화 돼가지고요, 이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후로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서 사람들이 자기 개인주의로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말씀을 혼란하게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요, 그냥 개인 이렇게 개인주의로 신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승리를 점점점 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함께 봉사하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사는, 서로 돕고 나누면서 사는 삶으로 서로가 서로를 승리하도록 이끄는 것, 서로가 서로를 승리하도록 기도해주고 살피고 돕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봉사하려면, 4장 11절 좀 중간 부분 조금 안 돼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받아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에는요, 하나님의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급이다라는 단어를 그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가 코레게이인데요. 공급이 코레게이. 이 코레게이는 그 의미 안에 합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창.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합창의 의미를 담은 단어를 코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코러스가 바로, 영어의 코러스가 헬라어 코레게이에서 유래된 거예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 이 합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이 합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의미에서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합창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합창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창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창은요,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하려면 자기 소리는 내면 안 돼요. 어우러져서 한 사람이 내듯 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내듯 그렇게 낼 때 그게 아름다운 합창이 되는 거죠. 합창은 독창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 합창을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각자 개인 독창은 합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서로 봉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봉사하는 자로 사는 삶을 힘써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작심하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5장 8절 말씀이 연결된 말씀인데요,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다닌다라는 거예요. 사자는요, 먹이를 정할 때에 어떤 동물을 타겟으로 잡느냐,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무리, 솥대라든지 이런 무리 안에 타겟을 정하는 그 짐승을 보면 어린 짐승, 그러니까 소로 얘기하면 어린 소, 그리고 또 그 솥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떨어져 있는 소, 자, 그리고 좀 비실비실 약한 소, 잘 도망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소를 딱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노리다가 팍 가서 공격해서 잡아먹죠. 이게 삼킬 자를 찾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삼킬 자를 찾고자 사자가 열심히 두루다니고 있는데, 누가 삼킬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약한 자,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리고 어린 소처럼 어리거나 약하거나 떨어져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사탄의 그 타겟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한 자 되지 않도록, 어린 자 되지 않도록, 떨어져 있는 자 되지 않도록 나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게 나 혼자 개인으로 나아갈 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리 안에서 서로가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약한 심령, 강한 심령으로 서로 돕고, 또 어린 심령,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승리하도록 서로 봉사하는 자로서의 삶,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 그리고 파송한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장 속에서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그래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자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 주님, 점과 같은 이 세상에 그것만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정말 잠깐의 고난인데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을 붙드는 삶이,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위하여서 나그네로 사는 삶 동안 참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잘 참는 삶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잘 참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적인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 주님을 붙들며 더 잘 참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는 삶, 선을 행하는 자로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악을 악으로 갚고 해를 해로 갚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것은 당장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곧 후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지는 삶이 되는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 선을 행하는 자로 열심히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일이기에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조롱 가운데에서도 참으시고 선을 계속 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선을 계속 추구하는 삶 더 힘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봉사하는 자로, 서로 보호해주는 자로, 서로 세워주는 자로, 그렇게 봉사하는 자로서의 삶, 우리가 이 삶도 잘 살아내서 어두운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개인화시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무리 안에 함께하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 자라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 강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자꾸 깨뜨리는데, 주님,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힘써 모이며 힘써 함께하며 힘써 봉사하며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